네, 소천신당 아이언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의 제자님 조상신 몸주신 중에서 토사신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 제자님들 기도 많이 하시죠? 신의 제자님들은 기도가 밥이고 생명입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기도로 신의 제자님들은 신의 문을 열어가고 신명 정리도 기도로 하셔야 됩니다. 신고 백날에야 신고 다는 날 그날 뿐이고 기도로 신의 문을 열어갑니다. 그래야만이 탈이 없고 그래야만이 실패도 없습니다. 돈 있다고 신고 이 선생님한테 한번 저 선생님한테 한번 그런다고 신명 정리가 됩니까? 신고자도 신의 정리가 안 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의 제자님들이 기도를 하다가 보면 도사신령이라고 찾아오십니다. 새 신명이 오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신명이 새로운 명패를 받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기도에 집중함으로써 이렇게 신의 제자가 기도 정진에 올인할 때 찾아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도사신령이십니다. 도사 할아버지라고 그러시죠? 뭐 개중에는 도사 할머니도 계십니다만은 거의가 도사신령으로 오시는 할아버지를 우리가 도사신령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 도사신령은 어느 데에서 오실까요? 어렵습니다. 이 도사 할아버지 받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망부리에서 오실까요? 후망부리에서 오실까요? 후망부리는 아연이 얘기하는 후망부리는 4대 이하입니다. 도사신령은 후대가 아닌 저 오이 때 선망부리에서 찾아오십니다. 도사신령 하면 어렵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무나 도사신령 합수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신명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마냥 어렵지는 않고 이 도사신령하고 합수 잘 받아들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도할 때는 좀 힘들죠. 좀 할아버지 도사신령 받아들면 그래도 편안합니다. 신의 제자들이. 이 도사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오시는가, 어느 줄에서 오시는가. 흔히 우리가 신명을 분류를 해보면 신줄과 돛줄로 구분합니다. 이 도사 할아버지는 당연히 돛줄에서 오십니다. 도 닦으러 오십니다. 자손 제자와 도 닦으러, 업장 닦으러 오십니다. 인간 제자가 전생에 여러 생을 살면서 인간 세상에 태어날 때 업이 많아서 돛줄 제자입니다. 그 업장을 닦자고 도사 할아버지가 자손 찾아 오십니다. 그냥 오시는 거 아닙니다. 신의 자손이 얼마나 기도에 올인하고 기도 정진에 지극정성 정진을 해야 이 도사 할아버지를 도사신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돛줄 제자인들은 솔직히 업이 많습니다. 업 닦는다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도사 할아버지가 자손 찾아 같이 업장 닦자고 오십니다. 그러면 이 도사 할아버지의 자손 찾아오실 때 어떤 원력을 갖고 오실까요? 어떤 주력을 잡고 오실까요? 도술도법을 받아갖고 오십니다. 받아들고 오시는데 상통천문 하다지라고 그러죠. 도술도법을 받아들고 오시는데 할아버지의 이 도사신령의 도술도법은 어떤 원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의술도사라고 해서 의술법을 받아들고 오시고 그 다음에 약사도사라고 해서 약주를 받아들고 오시는 도사 할아버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천문 지리도법을 받아들고 오십니다. 이 천문 지리도법을 받아들고 오시면 산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집터, 그 다음에 가게터, 상가터, 이런 터를 잘 보시는 분이 지리 도사십니다. 그 다음에 맑은 글문 도법을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축은 잘하죠. 신명 축은 잘하죠. 맑은 글문을 받아오시는 도사신령이 계시면. 그 다음에 또 도사신령 도술도법의 한 가지 중에 부적법이 있습니다. 부적 원력을 들고 오시면 신의 제자님들 굿 안 하고 한 달 내내 이 부적만 쓰시는 신의 제자님들 계십니다. 부적 팔아서, 아니 부적으로 써서 생활이 되고 부적으로 살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부적을 내리시는 도사신령이십니다. 이 자손을 찾아오시는 도사신령의 주특기는요, 다는 아니겠지만 인간 제자의 몸주 조상신 중에 주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도사 할아버지가 오시면 그만큼 주장신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망부리에서는 오실 수 없고 저 우이띠에서 대부분 오십니다. 제가 아연히 알기로는 4대 우이쪽에서 4대 저 선망부리 우이 쪽에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도사신령이, 할머니도 계십니다. 도사신령이 오시면 인간 자손의 몸주 주장을 하시다 보면 인간 자손의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감시합니다. 감시하면서 자손 공부를 시키는데, 자손의 업이 많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신의 제작길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전생의 업을 닦다 보면 자손의 업장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인성, 품성도 이 주장신명이 관리를 하십니다. 신의 제자 인성도. 그 다음에 주장신명을 오시는 분들은 신의 제자, 신의 공부를 가르치십니다. 신의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겠습니까? 인간 제자가 그만큼 기도에 올인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뼈가 타들어가고 핏줄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기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도사신령이 오시면 그만큼 자손에게 많은 기도 정진을 요구하십니다. 기도 수행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오시는 도사신령을 그렇다고 어렵다고 안 받을까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업이 많아서 제자가 된 도출 제자들은 도사신령 필수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장 닦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신의 제자들이 막힐 일 없습니다. 답답할 일도 없고요. 왜? 답답할 때마다 기도해서 풀어가면 되고 막힐 때마다 기도해서 풀어가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명 제자들은 한 번씩 막힐 때가 종종 있죠. 한 번 막히면 힘듭니다. 신명 제자는 불리기는 잘 불려도 한 번 막히면 풀어가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도출 제자들은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빡시게 하기 때문에 막힐 때마다 기도로 또 풀고 답답할 때마다 기도로 풀어가기 때문에 도출 제자들은 힘듭니다. 처음에 신의 길, 신의 문 열어가기는 힘들지만은 기도 정진하다 보면 막힐 일 없고 답답할 일 없습니다. 그래서 도출 제자들은 도사 할아버지와 함께 신 공부하고 기도 정진하다 보면 신의 길 가는데 무난하리라 봅니다. 아연히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명으로 신줄을 잘 불리던 분들도 어느 때가 되고 시가 되면은 이 도사 할아버지 도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정진 열심히 해서 이 도사 할아버지와 합수 받아서 신의 공부, 그 다음에 신의 문, 신의 길을 잘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연히 도사신령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